큐티인 간식 타임 5월 31일 초대받은 잔치에서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의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의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며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기었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예물을 갖고 애굽에 온 형제들을 오찬에 초대합니다. 청지기가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지만 그들은 요셉이 지난번 곡식값 일을 꼬투리 잡아 자신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요셉을 판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총리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도 불안한 것입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처럼 죄에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는 길에는 청지기처럼 나를 돕고 위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죄에 떨며 불안해하고 있을 때 나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인도해준 지체는 누구입니까? 요셉의 형들은 총리와의 3번째 만남을 앞두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오자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하지만 정작 요셉을 죽이려고 한 자신들의 죄를 토설하지 않으니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득한 종의 모습으로 땅에 엎드린 것입니다. 반면 요셉은 복받치는 사랑으로 다시 돌아온 형제들을 가족으로 대하며 그들에게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는 천국 잔치에 죄사함을 받은 자녀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죄 때문에 형제들과 같이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의 지체들에게 아직 토설하지 못한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17살의 형제들에게 팔려 베냐민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요셉은 동생을 보자 마음이 복받칩니다. 그리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고 안방으로 들어가 옵니다. 그 뒤 얼굴을 씻고 나와 정을 억제하는데 이는 요셉이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인내한 것입니다. 이전에 형제들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고 하며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자신에게 절하는 형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준 꿈이 성취됨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나를 박해하는 이들의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성취하고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사사로운 정을 억제하고 인내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오직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천국잔치에 초대되었음에도 여전히 토설하지 못한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 비굴하게 변명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을 성취하고자 사사로운 정을 억제하고 인내하여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관행의 마침표. 예수님을 믿기 전 저는 인맥과 리베이트에 의지해 건축업을 하면서 소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협력사 직원들과 부당한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50대의 늦은 나이에 아내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양육을 받다 보니 이것이 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생활에 오래 젖어 있었기에 좀처럼 죄악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당장 적용하면 물질에 손해가 올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 그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듯이 저 또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로 갈등하며 항상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원 공헌에 대한 애통함으로 제가 일하는 건설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기도로 모임을 시작하고 기도로 모임을 마쳤는데 하루는 기독교가 아닌 분들이 반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기도할 때 각자의 종교로 기도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제 말을 좋게 여긴 분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건설 현장의 작업은 수개월간 이어지는데 제가 다른 현장으로 옮기고 나서 몇몇 분이 그때 그 기도회 덕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겉으로 믿음 있는 척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세상 욕심과 밥벌이에 부담감을 내려놓지 못해 정작 관행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떨며 불안해하는 형들에게 요셉의 청지기가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말씀이 꼭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니 회개가 나오면서 이제는 거래처와의 관행을 끊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가 몇 년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잘못된 관행을 끊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를 위해서라도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거래처에 이제부터는 관행대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일로 거래가 중단되면 당장 매출을 감소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겠지만 죄로 인해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나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담대히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래처와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며 그곳 직원들에게 큐티인과 함께 저의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전 현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에게 자주 연락해 안부를 묻겠습니다.